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설퍼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좌절하여 넘어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 모든 염려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거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여전히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에 살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첫째는 중생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100년을 잘 못 넘깁니다. 그래서 육신은 끝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태어나면,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 중생한 영혼은,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생이거든요.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으면 나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중생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뜻을 명확하게 몰라도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중생했느냐고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부자입니까? 성공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중생했습니까? 중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인들, 권력가인들, 왕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흘러오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힘있게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이 주제 하나를 들고 전 세계를 나갔던 것입니다. 그 선두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영국, 미국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에 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곳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의 정언이 무엇이었느냐? 배가 파선해서 쓰러지고 있는데 뛰어내리면서 바다에 다 둥둥 떠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거기는 전부 남이고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때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 했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뭐 했겠어요? 물속에 쑥 들어가 올라오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네 뭐라고요? 쑥 올라오면서 예수 믿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도 건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죽더라도 영생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에게 있은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는 유명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봐야 하는 건 당신 속으로 물어도 괜찮아. 거듭났습니까? 당신 목숨 하나 더 얻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거 하는 확인 작업, 그게 중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1번 누구든지 만나면 중생했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중생하느냐 하고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중생 받은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그런 중생을 얻은 성도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중생을 얻었으면, 당신이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사세요. 영원히 있는 생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사세요.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내가 가는데 이 세상 떠날 때 뭐가 두렵겠으며 이 세상 떠날 때 뭐가 아쉽겠습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내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 희망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삼박자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중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기간 중에 오늘도 예배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영생의 삶에 가 있어야 되지. 자꾸 썩어 없어질 땅의 거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초점이 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자꾸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혹 땅을 향하여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깨우침을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 중에 가장 복된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의 군사가 되자 그랬습니다. 그 많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삶 중에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겠냐.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군사가 되기까지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먹고 살 염려도 하지 말고 어떤 걱정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군사로 사는 데는 모든 염려가 없어야 된다. 군대 입대한 사람이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군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복음의 군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있네요. 여러분이 한 군대라면 한 복장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이 한 팀이라면 한 유니폼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입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예수님의 옷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잖아요. 옷을 보고 신분을 다 알잖아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죠. 신분이 고귀하다는 겁니다. 옷을 보고 신분을 아는 거예요. 옷을 보고 이게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또 삼배 옷을 입었을 때는 조상난 사람들이 입잖아요. 거룩한 흰 옷은 누가 입습니까? 의의 옷은 바로 천사들,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인 거죠.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군대 군사들이 입는 거예요. 털옷은 광야의 선지자들이 입었죠. 그리고 막 번쩍번쩍 빛난 옷을 봤다. 그거는 천사 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뭐 번쩍번쩍 빛난 옷을 입고 오거든 예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재림안합니다, 여러분한테. 누구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예수님이 왔다고 뭐 온갖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그래 안 옵니다. 그냥 천사 보내면 보내지. 주님이 왜 그래 옵니까? 안 돼. 그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빛난 옷은 천사들. 천사 중에는 이게 속이는 것도 많아요. 미혹의 천사, 광명의 천사도 있어요. 왜? 빛으로 가장 해가 오니까. 그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험해 봐야 돼, 그거는.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다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해보라? 실험해 봐야 돼, 실험해 봐야 돼. 실험 안 하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가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환상 중에 시커먼 옷 입으면 다 나쁩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이라는 것은 뭔가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건 비유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고, 온유하라는 얘기고, 자비하라는 얘기고, 오래 참으라는 얘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만 갖고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지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 특징, 예수 믿는 자의 특징, 그게 뭐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안 입었느냐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은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거듭났으면 빨가벗고 있잖아요.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장성한 사람이 옷 벗고 벌거벗고 다니면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처음 막 태어났을 때야 누가 그럽니까? 똥 싸고 오줌 싸도 뭐 벌거벗고 댕기도 뭐 고추 내놓고 달려 댕기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옷 입고 가야죠. 그리스도인이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어린아이의 행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인 이런 뜻이죠. 우리를 한국인 할 때는 뭡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할 때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겸손, 그 겸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왔다고 하는 그 겸손, 그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 하면 위치적으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여러분 선생하다가 학생하기 좀 어렵죠. 위치가 사장하다가 직원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붙잡고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위치적인 겸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입니다. 온유라는 건 뭐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전 세계 왕으로 이렇게 오셨으면 좀 온유한 게 아니죠.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초라합니다. 원래는 천사에 비하면 사람은 초라한 거거든요. 왜? 흙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중에서도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는데 흙으로 만든 도자기, 질그릇, 그건 가장 천한 그릇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초라하다는 거죠. 겉모습은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적인 겸손,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질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온유는 외적인 것이고 겸손은 내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도 부족하죠. 세계 만왕의 왕으로 오셔도 부족할 텐데 유대인의 왕은 그냥 베들레헴 땅에 그 초라한 동네에, 그것도
그럴듯한 여관도 아닌 곳에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신 거죠. 그 모습이 철저하게 초라한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유에 태어났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태어난 건. 그래서 그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가졌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외형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내면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온유하셨느냐, 한 번도 내다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대단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야. 그만큼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에어컨이 세면은 낮추셔도 되고 크셔도 됩니다. 혹시 괜찮으면은 뭐 괜찮고, 혹시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외형적으로 한 번도 내다 한 적이 없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으로부터 낮아져야 돼요. 시편 76편 9편에 보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자기를 나누는 척, 겉으로는 볼품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악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아주 질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에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공방 이런 데 가면 도자기 잘 만들잖아요. 도자기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내 컵이다 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다가 아주 그 질 낮은 싸구려 은을 이렇게 도금을 했다. 은을 싹 입혀놨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은그릇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보면은 흙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온유하다고 해서, 그 모습이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 속까지 겸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속이 겸손해야 돼요. 속이 겸손하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려면 내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려면 상대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어렵죠? 겸손하고 싶습니까? 상대를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면 속에서부터 겸손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온유는 내가 조금만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도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여 마음을 낮출 때 그 사람을 향한 내 말이 좋게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좋게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내 존경심이 밖으로 나오는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무시하고 깔보면서 겉으로는 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낮은 도금을 은을 입힌 그릇이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너무나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수고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은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지. 스톱하고 잠깐 휴식하고 일을 해야 되지. 끊임없이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고한 결과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이게 수고 따로 무거운 짐이 따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수고하다 보니 그게 짐이 된 거예요. 수고함으로 짐진 자들아, 수고함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자들아. 쉬게 하겠다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레스트를, 진정한 휴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쉴 수 없는 내가 쉰다는 거. 이거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이들은 왜 영혼이 쉬지 못합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야 지금. 율법을 행한다고 너무너무 쉬고, 그게 짐이 되었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다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 그 죄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의를 지키다가 어쩌다가 한 번 빠지면 죄인이야. 그러면 무거운 짐이 돼 있는 거야. 11조를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죄인이야. 그러면 무거운 짐이 돼 있는 거야. 그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수고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죄가 돼가지고 짐이 됐어요. 죄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짐을 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새를 잡고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돌아오지만 그 다음날 또 짓는 거야. 얼마나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겠냐고요. 그런 율법적인 종교, 내가 수고하고 짐져야 될 종교, 그런 종교를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딱 이야기했죠.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 율법 그거 다 지킬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그게 율법이다. 얼마나 쉬워요. 영혼의 안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행하지 못해서 죄짐을 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다? 율법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는 율법으로 많이 컸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팀, 안 가는 팀,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오는 팀, 안 오는 팀, 금요기도에 하는 팀, 안 하는 팀, 주일 예배 오는 팀, 안 오는 팀, 다 구별해가 어느 것이 신앙이 옳은 것인지 막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텐데 열심히 가는 사람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짐이 돼가 기쁨으로 가지 않냐고 이제 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것이, 이거 못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자유 없이 지내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그 교회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건 뭡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메고 있는 소가 메는 거 아닙니까? 그 멍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매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밭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킬 게 너무 많어. 여러분 고기 무마 한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율법은 못해. 고기 중에도 지금 오늘 땡기는 삼겹살이 돼지고기요. 이거를 눈앞에 버시 놔두고 못 먹는다니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주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됩니까? 자유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 오늘 기분 좋다고 또 한잔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는 핑계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멍에 매지 마라. 그거는 율법을 잘못 배운 거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너무너무 쉽다. 조작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율법은 조작 방법이 너무 어려워. 요래 살기도 어렵고 저래 살기도 어렵고, 율법대로 살려고 힘들지 않나? 도시 횟집에 나가려고 힘들지 않나?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라고?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면 그게 자유함이 있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 누구 바라보자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 배우지 마세요. 이상한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 주님의 멍에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온유하십시오. 둘째,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을 존경하십시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나 아팠는데 교회 예배 갔다가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 남편도 새벽기도 따라오면서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등록해가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자기 남편도 갑자기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여보 내가 눈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인다 막 이래 된 거야.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내가 눈 감았는데도 앞이 다 보여.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가라봐. 가라가 집까지 가라고 오는데 다 마치고 옵니다. 은사를 받은 거야. 그때부터 보이는 거야. 소위 말하면 영안이 열린 거야. 남편이. 여러분, 그런 은사가 충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막 예언해 주면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막 해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당신 안 되겠다. 사람들이 돈도 너무 많이 가오고 이래가지고 당신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신학교를 가든지 해보자고. 그래 신학교 공부하러 가다가 갔다 왔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영역이 좀 사라지는 기라. 그래가 당신 안 되겠다.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또만 더 세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뭐합니까?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지. 저거 부인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하고 우리의 성품은 별개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셋째 하늘 갔다 와도 그 사람이 온유한지 겸손한지는 별개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낫습니까? 셋째 하늘 갔다 오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 갔다 오면 자동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겠나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은 인간 내가 받았습니까? 금우석 엉망진창에도 받았습니까? 엉망진창에도 받았잖아요. 성령은 그때부터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키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존경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집쟁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죠. 자꾸 뭔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사이다 묵자면 사이다 묵고 콜라 묵자면 콜라 묵으면 되지. 뭐 그래 고집을 피우냐 이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 그러자 하는 거예요. 겸손은 네가 내보다 낫다.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그 마음을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등 한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1등 하는 사람에도 꼴찌를 존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등수로 따져가 나이로 따지고 신분으로 따져가 자꾸 내가 네보다 높다고 남을 높이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존경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면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온유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이용할까요? 제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40년 하면서 보니까 겉으로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깔보고 있다면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잖아. 나는 뭐 우리 집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니는 이래 나왔잖아. 깔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온유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까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딱 가르쳐주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마귀가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막 그렇게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결국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를 존경하면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엄마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보 천지 같은 엄마라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내가 대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지도 못하는 부모한테 잘하라고 네 부모 공경해라 어버이 주일 가면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잖아. 존경하지도 않는데 막 해야 되니?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존경하고 싶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구를? 예수를 존경해 보십시오. 예수를 존경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오늘 제가 성막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멀리서 보시면 성막 그림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저 멀리서 보면 저게 성막이죠. 그런데 초라해 보입니까? 화려해 보입니까?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교회도 초라하고 예수님도 초라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보세요. 그러나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안쪽의 천은 저렇게 하늘색으로 신령한 색입니다. 우리는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저 안이 저렇게 화려한 청옥빛으로 우리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또 하나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염소 털입니다. 염소털로 하얗게 덮어서 방수를 합니다. 흰 옷 입은 거룩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양의 털에 붉은 피를 물감을 들여서 벌겋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보혈의 그 상징을 갖고요. 우리는 이렇게 씻어가, 그러나 속은 이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겸손하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온유는 뭐로 덮었습니까?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거무튀튀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은 온유하게, 그러나 비껴 들어갈수록 그 사람 속을 비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은혜, 겸손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함으로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마음속의 겸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란한 빛이,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